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기도하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체험하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고 그럽니다. 교리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고, 목사가 그러는데 뭐 하나님 자녀래,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체험, 완전한 인격적인 만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에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는 아빠라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하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라고 말씀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다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아버지가 있으니 그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영혼의 아버지로 인하여 네 영생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낳아주는 아버지는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잠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육신을 만들어주신 부모라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한평생만 가지고 있어요. 한 100여 년. 근데 100여 년 동안 눈물과 고통과 번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그럽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내 연세 얼마 안 되나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육신은 한평생만 가지고 있기에 그나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약점에 많이 처해 있고,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먹어야 되고,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연약하고,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슬프고,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족을 느끼고, 많은 것들이 연약함을 느끼고, 많은 것들이 약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범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입으시니까 그만큼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얘는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오신 연고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괴로우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나 같은 경우는 빨리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빨리 나고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육체라는 것이 이 낚시바늘에 걸린 고기 모양 아주 세상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육체 벗어날 그날까지 믿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내가 벗어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벗겨줄 때까지. 육체라고는 장막,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어요. 육체 때문에 어디론가, 육체 때문에 어디로 홀홀 날아가 버리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막 그렇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또 한편으로 육체가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가 또 없고, 내 생각은 막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저 별나라 달나라까지 다 갔다 오는데 육체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육체를 입으니까요,
육체로 인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의 제한은 그만큼 영적인 일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 때문에 그만큼 제한을 받고 육체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육체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이건 염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순종, 신뢰. 기도의 이 세 가지가 빠지면요, 기도는 진짜 염불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 내가 전능자 앞에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뭐냐면, 기다려, 응답 주신다 했으니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겸손과 순종과 신뢰가 없으면 기도는 염불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간 때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싶어도 육체가 가려워서, 육신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잖아요. 이게 가장 답답함 아닌가요? 육체로 인한 제한을 받는 영적 생활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뵙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뵈리라.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로서 영적인 결핍,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가 겸손과 순종과 신뢰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기도하실 때 얼마큼 간구했냐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아뢰었대요. 이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답을 보면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수의 경외하심을 들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경외하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그러죠. 모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모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크게 기도하면 신경이 장 먹어가지고 하나님 기 먹었냐고 툭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저주받은 장로라고 그럽니다.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런 그 장로는 와가지고 이 팔짝 끼고 이렇게 졸어. 자기는 졸면서 지랄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방해하는 아주 사탄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비판하고 소리 질러서 뭐 하려 하냐고. 물론 협동하기 위해서 다 그냥 뭐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막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깨면 좀 그렇죠. 그건 주책 바가지지. 그렇지만 내가 양보해서 조화를 이뤄내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혼자 야구장 와서 소리 지르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산기도 혼자 갔을 땐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 적어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홀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과연 눈물 흘려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 기도가 마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아뢰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즉 경외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려는 겁니다. 1분을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약점 많습니다. 빵꾸도 많습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체에 걸려서 그만큼 미약해지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내 자기 영혼이 미약해지고 육체 때문에 자기 영혼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에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혼, 자기 영혼 기도해야 되는데 육체가 약하니까 자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적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난 대단히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 때문에 못해서 이게 범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나만 헐뜯는 것 같아요. 자꾸 가시처럼 들려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위에 정죄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라 할지라도 거룩하라 할지라도 육체가 연약하니까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이 아무리 의롭다 해서 의로워라 해도 육체가 연약하니까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선하라 해도 우리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선함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충하려고 그럽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에는 세 가지 빼먹으면 염불이라고 그랬죠? 겸손과 순종과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의 육체에 있는 동안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로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도 영적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기도로서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기도에는 이런 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도 전도하시면서 귀신 쫓겨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한국에서 시작됐다고는 주창받은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루 인종일 전도하고 저녁밥 먹고 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또 산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예수는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고 이적이 없고 시적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 시적권위가 있는 자들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에 신적권위 주옵소서.
바람만 봐도 만지기면서도 귀신이 병들자고 죽어자고 떠나는 능력과 이적을 저는 지금도 그거 끝없이 구해요. 끝없이. 내 후손들에게 끝없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기도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상해 지랄 연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공기 호흡하는 것,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서 항상 성령을 마시게 호흡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4분만요 호흡을 정지해버리면 죽습니다. 물론 물속에서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몇 분일 것 같으세요? 22분. 22분을 기네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22분을 참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거 특별한 그런 사람도 있을 줄 모르고 보편적인 사람은 4분 정도 호흡을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기도를 지치는 그치는 생활, 기도하지 않는 그 생활은 영적으로 타락을 방치하는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게 기도하면 예수께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신적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죠.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없는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진정을 해야 할 것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하자 하며 독려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8시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잘못하면 이거 무신론 될 수 있어요. 무당 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셔서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 때 졸거나 딴청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기도만 하러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하러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대부분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늘 기도하시는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당사자인 내가 기도하지 않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신이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몸에 한량없이 들어오도록 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응답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제한받는 그 부분들을 보충해야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믿고 또 주실 줄 믿었어요. 아까도 기도의 원수 얘기했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21일을 기다립니다. 첫날 기도한 것을 상달됐다고 믿고 21일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21일? 아이고 30분도 못 넘기고 비관해버리고 포기해버리죠. 다니엘은 아주 잠깐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응답의 기도를 아주 짧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은 21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신뢰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그 신뢰, 그 받은 줄로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자. 이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기다리는 신뢰.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7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비 오도록. 내가 말하지 않냐면 이스라엘이 비 안 옵니다. 3년 6개월 비 안 왔어요. 근데 비 오라고 갈멜산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다음에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다 멸해버리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 쳐박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식물도 동물도 이제 막 죽어갈 때입니다. 그때 농경시대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목축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합니다. 사람들 보냅니다. 아무런 대표도 없습니다. 7번째 갔을 적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쳐들지도 않습니다. 머리 사이에 처박은 상태로 몸쪽을 부릅니다. 뭐 보이느냐? 없는데요. 보이느냐?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래? 그걸 딱 잡고 비 온다. 빗소리 들린다. 왕 보고 가가지고 빗소리 들립니다. 홍수 나기 전에 먼저 내려가세요. 보통 뽕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왕 보고 홍수 나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응답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더 큰 빗소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응답으로 믿고 더 큰 빗소리를 기다리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 정거를 봤어. 그럼 그걸 믿고 응답을 믿고 더 큰 빗소리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더 큰 빗소리. 성경은 믿음으로 사나 옮겨지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마태복음 21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효력은 대뜸 효력이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지중해 천체를 덮어서 비가 오는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그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결을 보죠. 응답을 보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믿음, 큰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은 예수가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한 번 더 따라하면 내 기도에 내가 권위를 주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권위를 주지 않으면 누가 권위를 주겠어? 지나가던 사람이 죽었어? 미친놈이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권위를 주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땅을 주며 건물을 지어준 자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황당한 소리지. 이게 가능한 소리, 이게? 근데 저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포기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영혼을 떠나면서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능력이 넘치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죠? 이거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거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주를 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보고 애통하듯 하게 하고 주를 보고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 같이 하게 하리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애통하듯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간구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꼬일지 펴일지 아무것도 모르나 내가 일단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